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4면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지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변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한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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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죄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효화행복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제는 5월 16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다. 첫째, 하나님은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신다. 탈취당한 자들은 마땅히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보고도 대부분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억울한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수치와 욕이 떠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둘째,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이들은 힘없고 가난하기에 무시당하고 학대받기 쉽다. 그러나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들을 존귀히 여기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았던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해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사람은 많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죽음을 당해도 누구 하나 슬퍼해 줄 사람이 없게 된다. 셋째,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격노하신다.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결코 목숨을 제대로 연명할 수 없다. 항상 약자 편에 서신 예수님처럼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자.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받으신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쪽 유다 나라에는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유다 마지막 개혁의 불꽃이 된 왕은요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했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의 신당들을 다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은 모두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다의 17대 왕에서부터 20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 여호야김 왕, 첫 번째 아들이었고 여호야긴 왕, 손자였어요. 요시야의 손자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세 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이 17대부터 20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극도의 혼란기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듣는 습관. 2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왕도 들어야 되고 신하도 들어야 되고 모든 백성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망한다 라고 할 때 남유다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복해라.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2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해라,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는가?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항복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이럴 때는 항복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좋은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숙이라고 하면 숙여야 되는 것이고,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 항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꼭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말렸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절대 못 지십니다. 예수님 건드는 자 있으면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시면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죽으라는 것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초라해 보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초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의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말씀 안에서요, 우리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높이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낮아지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듣는 게 무엇입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쏙쏙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쓴 것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 판단이 최고다, 내가 제일로 똑똑하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도 영적의 그 교만의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치에 틀린 이야기고, 저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야기고, 저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보다는 마음의 문을 닫고 정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 말은 맞는 말이고 저 말은 틀린 말이다. 제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순종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한 적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완고함과 교만함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건물만 짓고 살았어요.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14절 16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호야김아,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본받아라.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건물 짓고 먹고 마시고 그랬느냐? 그는 가난한 자를 없게 하였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였고 내 말을 듣고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듣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여기서 준행한다. 준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3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즉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될 때,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압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곧 행함을 말하거든요. 삭개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요,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공평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제가 갚겠습니다. 정의를 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강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 행동이 왜 중요한가?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물선주에 붙이고
이게 다 몸이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고 성찬도요 몸이 기억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2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가 어려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해서 몸이 기억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즉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요 또 복음적인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준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여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